샬롬. 샬롬. 편하셨습니까? 네. 오늘 화창한 안식일인데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화창한 아주 맑고 깨끗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면 어느 책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 중에. 요한복음. 예. 사복음서라고 보통 말하는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각각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해서 예수님까지, 또는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또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복음서를 어떤 말로 시작했느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가지고 요한은 이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의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딱 펴서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에,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하는데 요한은 태초에,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창조를 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느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니까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에 무슨 풀, 세상에 무슨 나무,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고, 누가 못 알아봐요? 세상 사람이. 자,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여러분, 이 지구가 다 누구 땅입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구 중에서도 구별한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 또 어떤 땅이죠? 가나안 중에서도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 자기 땅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백성이, 자, 아까는 세상이 알지 못했는데 이번엔 누가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알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자기 백성이 이제는 안다가 아니라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이 성경 안 보는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불경 봅니까? 다 성경 읽어요. 그런데 알기는 알죠. 예수가 누구고 이름이 뭐고 어디서 나시고 어떻게 죽었고 다 압니다. 근데 뭐를 안 해요? 영접을 안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은 말하고 계세요. 영접을 안 한다.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 얘기 아십니까? 선녀와 나무꾼. 선녀가 어느 날 목욕을 하러 왔는데 옷을 입고 있었나 봐요. 선녀도 우리 인간처럼. 근데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쫙 하고
이제 옷을 입고 하늘나라를 갈라 그랬는데 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옷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옷을. 누가 숨겨놨어요? 나무꾼이 숨겨놨어요. 딱. 그런데 나무꾼이 나타나서 내가 이 선녀 당신의 옷은 아니지만 다른 옷을 줄 테니까 이 옷을 입고 나랑 살자 그래서 잘 살아서 아기를 어떻게 했어요? 둘을 낳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선녀가 뭘 찾게 됐어요? 옷을 찾게 됐어요. 그랬더니 선녀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돌아갔죠? 자기 혼자 돌아갔어요?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전설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엄마는 절대로 뭐를 안 잊어요? 남편은 잊을지라도 자식을 잊지 못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을 놓고 가겠어요? 데리고 가겠어요? 당연히 데리고 가죠. 여기서 자녀가 된다는 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 절대로 그 자녀를 떼어놓고 고아처럼 버려두고는 가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여기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자녀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영접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은 하지 않지만 뭐는 해요? 알아는 봐요. 알아는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이런 거 요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합니다. 근데 뭐는 안 한다고요? 영접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특별히 누가 영접을 해야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하니까 누가 영접을 해야 돼? 자기 백성 중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자, 시대의 소망 27페이지. 시대의 소망 27페이지. 자, 거기 맨 밑에 줄, 왼쪽에 맨 밑에 줄, 구속역서 594페이지 맨 밑에 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여러분, 그러나가 뭐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죠. 뭐뭐뭐 했는데 그러나 했으면 그게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앞에를 봅시다. 앞에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조금 전에 읽었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았다. 쉬운 말로 하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뭐 하셨는데? 선택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근데 누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악수가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문화까지 오셨어요. 문화까지. 그래서 뭐까지 하셨어요? 노크까지 두드리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누가? 자기 백성이 뭐를 안 해요? 문을 열지 않아요. 근데 문을 여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일에? 자,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그분은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택하셨다는 다른 말이 뭡니까? 택하셨다는 다른 말. 부르셨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아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어요?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당신의 율법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는요.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언의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자, 이제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제서부터 형성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애국과 비교되는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터가 굳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을 가지게 되고 성전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정말 현재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생겼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둘로 분열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을 해버렸어요. BC 한 6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자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 오신 후죠. 그렇게 지구 역사는 나눠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이미 어떤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에 속하게 됐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하게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보존하고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을 보존하고 예언의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목적도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라가 있을 때보다 더 잘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에서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명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더 잘 성취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보다. 나라가 없을 때 속국이 됐을 때 더 잘 성취돼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회복했습니까?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어떤 나라에게 침략을 당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침략을 당했어요. 이제는. 그죠? 지금도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도 뭐가 성취돼야 돼요?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보존되고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이 보존되고 예언의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지식이 보존돼야 돼요. 그 목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기 말한 대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일하세요? 교회.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의 원어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원어. 에클레시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하는 설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어는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만든 말이에요. 하나는 뭐뭐로부터, 하나는 불러내다. 그러니까 불러낸다는 뜻인데 어디서부터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았죠? 애굽. 우리는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물론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지만 이 세상의 형편으로 볼 때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다른 말로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불러냄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기존에 다니던 교회 다니지 않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자, 뭐라고요? 당신의 율법을 보존하고,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을 보존하고, 예언의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 태어날 걸 알고 왔을까요? 어떻게? 바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전해줬어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예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언. 곧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 만약 그들이 잡혀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있고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있었다면 전도가 안 됐을 거예요. 전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로 잡혀가는 바람에?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근데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절대 이방인하고 뭐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은 우리는 거룩하니까 니네들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해가지고 교류를 안 해. 교류 자체를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류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을 본받지 말라는 거지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과 접촉만 하면 뭐가 된다 우리가? 더러워진다. 이 사상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가지고 절대로 유대인들은 누구하고 밥을 안 먹어요? 이방인하고 밥을 안 먹고 사마리아인하고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세리하고 창기가 초청해도 절대로 그 자리에는 안 가요. 왜? 거기 가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내가 부패된다는 거죠.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분리가 되기는 되지만 몸과 몸이 부딪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사상을 이방의 사상과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전쟁, 우리의 지금 하는 싸움은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이지 육체하고 육체가 뭐 만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시골 생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은 순결해야 되지만 이 순결함을 뭐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여기 다시 말하지만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존하려니까 따로 뒀어요. 유대인들은 따로 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이 절이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소금 저 밖에 놔두면 어떻게 절여져요? 그 물건 속에다 집어넣어야지 절여지지. 물건 속에다 안 집어넣는데 어떻게 절여져요? 배추를 절이려면 배추 속에다 넣어야 돼요. 그런데 왜 배추가 변하지 소금이 안 변할까요? 소금은 그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접촉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으면 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해. 왜? 자꾸 만나면 내가 변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내가 세속화해요. 내가 사람들을 뭐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 사람을 만나면 세상 사람이 나를 변화시켜.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뭐하면? 영접하면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빛을 비추라 가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옆에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30도가 되는 물이 있고 여기 10도가 되는 물이 있어요. 섞었어요. 어떻게 돼요?
20도가 돼요. 어떻게 20도가 돼요? 30도가 10도를 얘한테 내주고, 그죠? 10도는 30도의 온도에서 10도를 가져와요. 그래서 평균 얼마? 20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분명히 말하지만 누가 줬어요? 당연히 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차가운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내가 차가우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하든지 차든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 더워야지만 되지. 왜냐하면 차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더운 데서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해요. 나는 차지 않아. 나는 예수 잘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진리를 잘 알아. 난 새천사계별 잘 알아.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러니까는 더워지질 않는 거예요. 차다는 걸 인정만 하면 더워지는데. 아시겠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나누어 주는 자가 되고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먼저 영접하는 자.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 12절 다시 읽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영접하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곧 무슨 뜻이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영접하는 자다. 영접하는 자.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자, 먼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라라 그랬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로 하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 뭐냐? 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죄와 상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런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우리는 왜 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 같이 가게 됐어요. 부모하고. 근데 부모는 그 길에 돌아오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는 12살이고 자기는 부모니까 자녀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부모를 따라가야죠. 그건 육신의 방법이고. 자, 반대로 예수가 12살이지만 부모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임마누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길을 가면서 당연히 내 뒤에 따라오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흘을 걸려서 겨우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화가 났어요. 왜 너는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너희가 몰랐느냐? 아니 아버지가 누군데? 누가 아버지예요?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구속의 역사 595페이지, 시대의 소망 29, 30페이지. 자, 거기 30이라고 쓴데 그 옆에 보시면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자, 27페이지 첫 번째 줄. 유대인들은 얼마 동안? 1000년 이상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자,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신명기서에 너희 중에 누가 올 것이다? 한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때서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한 1500년 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언제 더 그것이 더 간절했어요? 언제 더 예수님 오시기를 더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바벨론의 속국으로 갔을 때에. 자, 봅시다. 자, 바벨론의 속국 갈 때의 형편이, 성전이 다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죠? 그들이 버드나무 위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이것은 28페이지입니다. 황폐된 성전을 생각하며 슬퍼할 때에 진리의 빛이 그들을 통하여 비쳐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방에 퍼지게 되었다. 이방 사람의 희생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왜곡한 것이었다. 이방 나라의 의식을 신실히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제도의 참뜻을 배웠으며 믿음으로 구주에 대한 허락을 굳게 잡았다.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였다. 안식일을 범하기를 거절하고 이방 나라의 절기를 지키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잘 됩니까? 편안할 때 잘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됩니까? 사실은 편안할 때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편안할 때 신앙이 잘 안 돼. 반대로 뭐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잘 돼. 이게 희한해요, 이게. 편안할 때, 그렇게 예수 믿기 좋을 때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기 좋을 때는 안 돼, 신앙이. 오히려 예수 믿기 힘든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신앙을 잘해요. 자, 그래서 바벨론 포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서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었다. 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을 때는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죠? 이거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나라를 가더니 오히려 우상을 안 섬기게 됐어요. 뒤이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방 대적들의 압제로 고통을 당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번영을 가져오는구나. 이걸 포로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도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순종이 어디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왜 순종하느냐? 복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라 그래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한다 그래요.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변했어요. 신앙이 변질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신앙하라고요? 당신의 율법을 보존하고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앞에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배치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다음부터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파헤치기는 했는데, 초림하실 예수님은 간과해버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초림하실 예수님으로 착각해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번영을 원했어요? 번영을 원하기는 원했는데 어떤 번영을 원했어요? 세상에서의 번영을 원했어요. 세상에서의 번영. 근데 하나님은 어떤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면 영적인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뭐로 여겼어요? 천국으로 여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29페이지에 예루살렘을 그들의 천국으로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없어진 거죠. 천국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됩니까? 멸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멸망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걸 천국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요. 서울 한번 가보세요. 큰 빌딩을 제외하고 아주 멋진 건물, 그거는 무슨 건물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그래서 무슨 경쟁을 하는지 아세요? 건물이 좋아. 그런데도 옆에 건물이 더 좋은 건물을 지니까 또 이 건물을 부시고 더 좋은 건물을 세워요. 왜? 건물이 좋다는 것은 뭐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의 보기에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멋있게 짓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멋있게 짓는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기를 원했죠? 왕. 어떤 왕?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로마로부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29, 30페이지.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묘사했는데 여기에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는 예수님을 거절할 길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는요. 결국에 가서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당시입니다. 초림. 그럴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의 교훈을 얻자면, 자,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니까 열 처녀를 보니까 이미 뭐하는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재림하실 예수를 뭐할? 거절할 길이 이미 마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거절할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사 다음에 올 사건이 뭐냐면 침례 요한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누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근데 사람들은 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양 안 기다려요. 누굴 기다려요? 왕. 만약 침례 요한이 저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될 뿐이다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영접했겠죠. 그런데 왕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뭐로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접할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길에 들어서는 자는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이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만 끝나면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세 천사의 기별만 끝나면.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1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록 18장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어떤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음성이 들리더니 또 거기서 또 몇십 년 지나더니 또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이게 뭡니까? 이 음성이 바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예비적인 기별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기별이 예비적인 기별이었듯이, 근데 이 예비적인 기별을 등한히 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당연히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죠. 계시록 18장의 그 음성을 거절하게 되면요,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의 재림을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하는 길을 마련하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했다 이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몰랐어요. 여기 말했잖아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 참된 개념을 갖지 못했다. 그게 뭐라고요? 예비적인 단계란 말이에요. 예비적인 단계.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메시아의 참된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넷째, 다섯째 천사가 온 거예요. 그 개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개념은 뭐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다고요? 당신의 율법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요,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을 보관하기 위해서.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이 뭐예요? 제사제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제사제도를 생각나도록. 니네 제사 드리려면 뭐 데리고 가냐? 양 데리고 가지 않냐? 그 양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맞아. 양을 데려가지. 근데 그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 사람들이 양 잡아서 제사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없어지고, 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제사가 된 거예요. 집착하게 됐어요. 집착. 그 다음에 뭘 잊어버렸어요? 예언의 지식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지식을? 초림하실 예수를 다 잊어버리고 뭐 하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만 자꾸 부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늦은 비를 봐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늦은 비가 온다는 거야. 자기들한테 늦은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건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은 말 안 해요. 그죠?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남은 교회니까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과 똑같아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교회 이름에다가 재림이 들어간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이름에다가도 재림을 넣어놨는데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예요, 그냥. 자, 그러면서 뭐에 집착하느냐?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 여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하긴 한데 안식일에 주인이 없는 안식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들도 예수님 없이 지금도 안식일 잘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 없는 안식일 지키는 건 소용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것이 참 안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거예요. 거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죽은 하나님의 인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뭐를 해야 되느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 자,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 1절에 기별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 단계가 있어요. 누구한테 줘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고. 자, 우리 봅시다. 계시록 1장 1절에 이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고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거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먼저 누구를?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계시가 어떻게 이르러 오느냐? 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누구에게 줘요, 이제?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이제 누구에게 줘요? 종에게 주고 종은요?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왜 교회를 두셨느냐? 교회 니네만 잘 먹고 잘 살고 니네만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뭐하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뭐가 되라? 통로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 통로가 자기 일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통로를 바꾸죠.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상한 거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채널을 돌려야죠, 채널을. 채널을 돌려요, 채널. 채널이 통로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통로. 우리 기독교 방송 들어야 되는데 교육 방송을 하고 있으면 채널이 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직분으로 삼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는요, 예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택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부리고 하나님이 보낸 그 일, 사자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왜? 이들도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부르심이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에클레시아, 나와라. 그러면 자, 그 사람들이 어부에서 나와야 돼요? 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또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죄로부터 나와야 되고 또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유대인의 사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유대인의 사상. 아멘. 자, 우리 봅시다. 시대의 소망. 이 제자들이요, 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예수님한테 가서 들으면은 예수님의 말이 맞는데 또 유대인한테 가서 들으면 또 누구 말이 맞아요?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딱 뿌리를 내고 다른 거 하나를 뭐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 근데 여기도 왔다 갔다 저기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458페이지. 시대소망 458페이지. 자, 458 구속역사 789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거짓된 이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잘못 인도되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예수님을 보면 어떤 확신이 와요?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와요.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현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누구 말을 들으면?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말을 들으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도 뭘 인용하죠? 성경을 인용해요. 예수님도 뭘 인용하시죠? 성경을 인용하세요. 자, 근데 무슨 차이예요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왜 잘못 해석하게 됐어요?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말씀을 가져오니까, 자, 베드로가 말했죠. 예언을 절대로 어떻게 해석하지 말라?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 여러분, 이 사사로이라는 말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에 좀 더 발전해서 교회적인 해석을 가하면 안 돼.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말씀이 맞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을 보존하고 예수님의 그 제사의 표상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표상들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언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지식. 우린 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원인이. 자, 시대의 소망 30페이지. 이 원인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자, 시대의 소망 30페이지. 구속의 역사 595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문단. 그리스도 탄생 당시의 유대나라는 그들을 지배하는 외국의 통치자들 밑에서 시달림을 받는 한편 내분으로 고통을 겪었다. 유대인들은 독립된 정부 형태를 유지하도록 허용은 받고 있었으나 그들이 로마의 기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으며 그들의 권력의 제한에 대해 단념하고 만족할 수도 없었다. 로마인들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시킬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이 직분은 흔히 부정과 뇌물 또는 심지어 살인 등의 수단에 의해 획득되었다. 이리하여 제사장 직분은 점점 더 부패되어 갔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여전히 큰 권세를 가졌고 그들은 그것을 이기적이고 재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무자비한 요구에 시달렸으며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한 과증한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런 사태는 불만을 널리 확신시켰다. 민중의 폭동이 자주 일어났다. 탐욕, 폭력, 불신, 영적 냉담이 유대 나라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나라의 심장부는 뭡니까?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유대 나라의 심장부, 제사장들. 자, 심장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심장. 여러분, 심장에서 뭘 해요? 심장의 역할이 뭐예요? 피를 나눠주죠. 그리고 이 피가
온 몸끝까지 갔다가 더러워지면 다시 돌아와서 심장에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깨끗한 피를 또 손끝으로 보내줘요. 근데 그 심장이 좀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피가 들어왔는데 계속 또 더러운 피가 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돼서 안 나가요. 왜? 좀 먹었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61페이지. 열렬하게 기도드리는 중에 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방은 빛으로 채워졌고 나는 대총회처럼 보이는 모임에서 기별을 증거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아주 열렬하게 호소했다. 왜냐하면 나는 엄청난 위험이 우리 앞에 사업의 심장부에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증언의 말씀의 선지자께서는 어디가 심장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장부가 어디예요? 나는 열렬하게 기도드리는 중에 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방은 빛으로 채워졌고 나는 대총회처럼 보이는 모임에서 기별을 증거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아주 열렬하게 호소했다. 왜냐하면 나는 엄청난 위험이 우리 앞에 사업의 심장부에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심장부가 어디예요? 대총회. 와그너와 존스가 어디에다가 기별을 전했어요? 대총회. 근데 그 대총회가, 그 심장부가 이 진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심장부를 좀 먹고 있었다. 좀이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먹었다가 바로 죽습니까? 바로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 거절했다고 이 예루살렘이 바로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수십 년 지나서 AD 70년에 가서야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러나 그 운명은 어떻게 되도록 운명되어 있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중히 봐야 돼요? 심장부. 그리고 심장부에 전해진 기별. 자, 다시 말하지만 심장부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 문단만 더 읽고 마치겠어요. 그 밑에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의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은 유대인에게 그들의 예배 형식에 더욱 엄격히 집착하게 하였다. 이 유대인들은요, 제사제도에 엄청나게 집착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뭘로 판단해요? 제사를 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예배를 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걸로 판단해요. 예. 제사장들은 종교의식에 철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거룩하다는 평판을 유지하고자 힘썼다. 흑암과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과 권세를 잡으려고 갈급하는 관원들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뭐가 없어요?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남은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말씀을 잘 아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특별히 예언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 예언을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연구해야 돼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을 쫓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을 옳은 길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재림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돕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이미 1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살피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언을 다시 한번 살피게 도와주시고 유대인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피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맞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사로이 풀지 말게 하셔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 싶으신 대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함께 우리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길에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이제 불러내야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가 옳은 길이며 어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인지를 그들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감사히 여기고 그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와 진리로 축복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사오니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죄 짓는 생애를 살고 있지만 주님, 죄 짓지 않는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귀한 약속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여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